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 사자들을 전해서 그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의 사람을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회방하고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의 과연 영광 그들의 땅을 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을 보여 주소서.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여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해 속에서 구원하사 천하의 주만이 여호와시기를 알게 하셔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국들이 큰 죄를 벌여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에 빠져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탁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얘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즉 인간적으로 일상적인 또 일반적인 잠시의 어떤 해결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는 이게 해결될지 몰라도 이 해결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반복되어지는데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일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고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척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하스 말고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있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55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므낫세는 어땠느냐? 므낫세도
아하스 왕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유다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유다가 잘못했어도 어느 정도 좀 용서하시고 뭐 징계를 하시지만 또 오래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유다의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심하신 것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중간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다윗 왕만큼은 아니지만 다윗과 비길만큼의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망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유다를 오랫동안 존속시키는데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어떨까? 내 주변, 내 환경,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의 신앙이 이런데 나는 그러면 너는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여러 실패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실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로 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자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별로 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 자신은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일상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그 답을 좀 얻어보고자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14년 BC 701년경입니다. 701년경에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군사를 보내서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산헤립은 이미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뭐 자신만만합니다. 왜 자신만만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열왕기 상하서 말씀을 쭉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다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남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아수르가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망하게 했는데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남유다 별것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애굽을 멸망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미디움에서 광야 민족이었던 그들을 물리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실 때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는 그 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 아닌 의심이 있겠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를 바라볼 때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것은 아수르는요 BC 10세기경 BC 10세기경 그러면은 뭐 BC 1000년에서 900년대 그죠? BC 900년대에 이미 그들은 철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서 아주 예리한 전쟁 무기를 만들었고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궁수가 뭐예요? 활 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궁수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병들도 만들었고 또 그 기병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병들 말을 타면서 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활을 쏘는 막 그런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아시리아의 주력 부대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이때까지요 철기 같은 게 없었어요. 철기 같은 걸 제대로 그러니까 BC 900년대는 이 철기 같은 걸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 아시리아는 그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준비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차 부대를 이송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항공모함을 소유한 그런 강대국이었다. 뭐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당시에 공병대가 있었는데 이 공병대는 요즘 왜 그 군대에 가면은 공병들 보면 부교를 놓죠. 그러니까 이제 강 같은 걸 건널 때 강에서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전차 같은 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육군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공병이 막 이렇게 차에 싣고 와가지고 다리를 놓잖아요. 이렇게 뜨는 다리 그런 걸 놓잖아요. 그런 부교를 만드는 공병대까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대가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뛰어난 것은 공성전에 굉장히 뛰어났는데 공성전이 뭐예요? 성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성벽을 부수고 성벽을 공격하는 이 공성대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공성전에 굉장히 뛰어났는데 돌격부대,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이런 데서 굉장히 능한 군대를 그렇게 많이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는 심리전 그때 당시 심리전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아시리아 심리전 그러면 옛날에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 그 심리전 대북 방송하는 게 있잖아요. 휴전선에다가 대형 그거 틀어놓고 막 방송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노래 틀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 벌써 옛날이잖아요. 우리가 저희들이 군대 갈 때가 80년대였으니까 80년대 초였으니까 군대에서 이제 내 친구가 최전선에서 이제 그걸 했대요. 최전선에서 근무를 GP에 들어가면 휴전선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저쪽에서 이제 북한에서 하는 게 보인대요. 근데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돼지를 끌고 가지고 꽤 울잖아요, 돼지가. 그 북한에서 막 그걸 막 이렇게 들려준대요. 꽤 들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수령 동지가 이 돼지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돼지를 잡아가 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방송한대, 북한에서. 그러면 남한에서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잘 잡아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도 고기 먹고 계속 고기를 먹었더니 고기가 이제 막 질려서 못 먹겠다고. 나머지 그렇게 먹어줘라. 아주 웃기지, 그죠? 이 심리전. 근데 아수르 군대는 이 심리전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심리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그 심리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36장 6절 한번 볼까요?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36장의 4절부터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인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의 것을 의지하면 손에 찌기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너 애굽 믿느냐? 에이, 애굽 쳐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애굽 군대 왔는데 우리가 저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거든.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 믿을 바 못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 지금까지,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사내립의 손에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건져내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뭐 군사력 가지고 싸우려고 해야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너희들 되느냐? 안 된다. 우리 보고 똑같이 얘기하죠. 이 하나님 아빠만 기도해봐. 나는 돈이 있어. 니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많이 믿어봐라. 하나님 밥 먹여 주시더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한다면 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내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군대는 전차도 있고 말을 타면서 말 위에서 창과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부자들이 그만큼 있어요. 너희들 중에서 그냥 말 타고 그냥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2,000명도 없잖아요. 기병은 고사하고. 유다는 이런 얘기 속에서, 그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들이 열왕기 하서에서도 나오고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병행 구절로 이렇게 병행 사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2장 7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믿음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짱돌을 들고 나옵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첫째로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대하 32장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잠잠히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너무 급하죠? 좀 급하죠, 그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다려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또 거기에 대답을 해주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믿고 기다리고 이사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이사야의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죠. 오늘 우리들은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도 우리를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뭐 고통스럽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할 만큼 친합니까? 친해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나 뭔 일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배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이제 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형님 얘기를 해요. 저보다 나이가 적으면 형님 못 하겠지. 나이 많은 불편이 그죠. 그래 얘기를 요청을 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요청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저런 걸로 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 주님이면 된다. 그 믿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요청하세요. 세 번째로는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세요. 히스기야가 갈 수 있는 것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장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김, 셈나, 요압 이런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랍사기 그러니까 사네립의 신하들 랍사기 얘기를 듣고 너무 참담해서 이럴 수 있냐? 또 옷을 찢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얘기했더니 왕도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전달을 해서 지금 얘가 임신을 했는데 못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다. 나으면 해결되잖아요. 해결책은 있는데 애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아픈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인데 맞잖아요. 그치? 이 얘기예요. 그냥 막 원인 모르게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고 임산한 사람이 애를 못 낳아서 아픈 것 같다. 애가 낳으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가 전가를 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는 전가를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37장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니라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랍사기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기를 사내립이 돌아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사내립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우리는 림나를 칠 테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계속 공격해라 이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전령이 뭐 중간에 죽어버렸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사내립이 갔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왕이 잘못하면 전장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도로 가야지. 그리고 군사를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사들을 빼가지고 가보니까 림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기 시작하죠. 아수르를 보면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 랍사기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면서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이 같이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말을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하였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돈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떡 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 세계를 만드셨나이다. 뭐예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하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사들 위에 계신 분. 이 땅에 인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천사,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세요. 창조주. 아수르 왕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맞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신은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든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와 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해가 됐어요? 나무와 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 재료까지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아수르 왕, 그리고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얘기하는 얘기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과연,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무와 돌입니다. 나무와 돌이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21절에 보세요. 21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산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도 안 하냐? 그러다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네가 기도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네가 기도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도 평생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 되었어요.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도 하나님 받으실 텐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대접에 담아서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매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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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부흥할 때 복받아라 하고 아멘 이래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신앙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어린이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거. 물론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범, 최고의 모범이 어떤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죠.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배 목사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저거를 강의를 한 두세 시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간 하시면 2시간 하셔가지고 한 11월달 되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11월달 정도 되면 주기도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가 기도하였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여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아멘. 2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다가 아수르를 향해서 애들한테 놀릴 때 멜롱멜롱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약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수르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또 그들이 가진 신앙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욕할 만큼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욕하겠지만 함부로 욕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돼요. 임시로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욕먹을 짓 덜 해야 돼요.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함부로 회방하면 망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밑에 밑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밑에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인이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몇 번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막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부인이.
그런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옛날에 성경책이 왜 요만한 게 있었잖아요. 좀 애는 거. 신약 성경 맞는 거. 많이 나눠줬잖아요. 대한기도원 해결하지 많이 나눠줬잖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피는 담배는 이렇게 보통 담배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서 피는 담배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말린 그 담배를 가지고 담배가 많이 없습니다. 그걸 썰어가지고 종이 많아서 피웠어요. 네? 풍년초 뭐 그런 이름 달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직접 그 키워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만화 피기가 가장 좋은 종이가 성경책. 희한하게 얄구리하게 잘 말리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웠어요. 그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이상이 안 됐어요. 그 집은 풍기박산 남겼어요. 주님을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비판하면 큰일 나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알았죠? 막부터 싸웠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수르는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 하고 22절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수르와 제국들이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일구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이 능력 있고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마치 내가 뭐 되는 것이냐,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단처럼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요. 지난주에 일요일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해석을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올렸죠. 그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소했지. 목사님이 틀릴 수 있구나. 틀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야,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중간에 또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는데 그게 뭐 어떻게 그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국 번역본을 다 보고 내가 틀릴 가능성이 많다 싶어서 영어 성경을 막 보다 보니까 거기에 CEV라고 하는 번역본이 Those People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났어요. 내가 틀리구나. 감사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아수르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27절 29절까지 보면 마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짐승 또 어떤 악어 이런 것들을 잡아갈 때 갈고리에 탁 끼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아수르를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에 대해서 30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7절부터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사자다. 근데 이것을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 하나를 보냈다. 하나. 많은 천사 필요도 없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종일 죽여버렸다. 역대하 말씀 속에 보면 군대 장관들도 죽여버렸다. 지휘관들도 죽여버렸다. 정리를. 역대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내리왕이 얼굴이 뜨거워서 니느웨로 돌아간다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서 이걸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명예의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는 얼굴이 뜨거워서 옛날에 개정판에는 성경 개정판에는 뭐라고 하면 얼굴이 뜨뜻하여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이 뜨뜻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 번역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뜨겁다.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자기 고향에서 이제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들어가서 칼로 사내립을 죽이고 아라랏 쪽으로 도망을 가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했던 사내립의 죄고는 그렇게 끝나고 후에 사내립은 조금 더 세력을 펼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내립은 밀려오는 토사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건물 꼭대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했던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초창기부터 예루살렘 성전부터 청소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의 기물들과 우상의 재단들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해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데 누후야라단이라고 하는 걸 없앱니다. 누후야라단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건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를 불뱀은 물렸지만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저주의 자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잘 될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저주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그 만들었던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에게 보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뭐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샀는데 이 볼펜 사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렸어. 이 볼펜에 신처럼 쓰는 사람 이 볼펜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뭐 기념이다 이렇게 기념할 수는 있죠. 기념할 수는 있지만은 이 노병을 그 사람들은 신으로 숨겼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야라까지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말씀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부귀가 넘쳤어요.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히스기야는 평안했고 유다도 평안했더라라고 합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유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유다의 흥황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수르는 유다에게 큰 위기를 안겨주었지만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흠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히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힘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더 깊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